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 또 복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복을 받을 자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복을 받은 조건이 어디에 있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조건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죠, 믿음. 근데 믿음이라고 말하면 좀 막연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개념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근데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 역사하시고 날 위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며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복은 어디서 받냐면 여러분의 내면에서, 내면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여러분의, 우리의 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기에는 내면에는 감정도 포함된 거고요, 여러분의 의지도 포함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결단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되는 감정, 여러분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감정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냥 슬프다고 자꾸 울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똑같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화난다고 자꾸 화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화난다고 자꾸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그럼 슬프다고 맨날 울고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의 감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울감에 빠지면 안 되고 분노에 빠지면 안 되고 내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의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내 의지 지켜야 됩니까? 못 지켜야 됩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다고 했다가 3일 뒤면은 그냥 뭐 언제 내가 결단했는지 결심했는지도 모르게 의지가 약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 쓰기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틀 뒤에 힘드네 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일 큐티 해야 되겠다 했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도 포함이 되고 의지도 포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이나 또 결단이나 서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잖아요. 함부로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는데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도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감정이나 의지나 우리의 결단. 하나님 이런 우리 모든 걸 포함한 내면을 보시고 주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으로 발동하는 우리의 내면이죠. 믿음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상한데요? 아니, 행동 똑바로 못하면 혼난다고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은 뭐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표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표상,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표정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짜증이 났거나 약간 화가 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상일 뿐이에요. 그걸 보고 얼굴 그렇게 하면 혼나 그런 거지, 사실은 얼굴 그렇게 해서 혼난 게 아니라 너의 내면이 지금 그렇게 분출된 거야, 이 표현이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뭐 한 거예요? 슬프다는 거죠. 우울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지금 표정이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표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문을 막 팍팍팍 손으로 쳐요. 문으로 손을 친 게 잘못인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불났는데 막 그 사람을 깨우려고 막 문으로 친 거, 이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근데 막 화가 나가지고 야 하고 문을 두드려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게 뭘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표상,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드러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혼내신다, 징계하신다고 말하는 거지. 사실은 근원적인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그래서 신자는 항상 뭘 들여다보냐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도할 때 자꾸 이제 중보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간혹 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자신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는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러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무슨 기도를 많이 했어야 돼요? 나를 보는 묵상 기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나? 나는 말은 똑바로 했나?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제대로 지켰나? 이런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평생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집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누가 잘 되게 해주시고 선교하게, 다른 기도는 많이 했어요. 다른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나도 못 봤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막 뭘 잘하긴 하는데, 방언도 잘하고 막 뭘 잘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뭐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무슨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자기의 내면을 보는 기도.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오래된 기도, 또 기초 중에 기초는 자기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중보기도보다 이게 훨씬 오래된 겁니다. 중보기도도 뭐 이 성경에 나오지만 원래 기도는 하나님, 내 내면에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겁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힘들어하는고, 나약해하는고, 왜 주저앉아 있는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왜 지금 마음 상해갖고 있는고? 왜 그러는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라, 이런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기도는 자기의 내면을 보고 내 감정이 지금 우울한지, 내 감정이 지금 막 너무 막 혼자 막 들떠가지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혼자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 있는지, 혹은 나는 의지가 약한지, 뭐 한다고 해놓고 쉽게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해놓고 쉽게 3일 만에 막 바꾸는지, 내 내면을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잘 우울하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잘 분노가 나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잘 삐지나요? 하나님, 나는 뭐 서운한다고 해놓고 왜 자꾸 못한다고 이럴까요? 자기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날까요? 자기 내면을 보는 거예요, 자꾸. 그 복은 어디서 시작한다? 우리의 내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잘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내면을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는가? 오늘 누가 복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는 한자 말로 마음시자에 뜻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그 다음에 뜻을 잘 지키고 잘 이렇게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킨 사람, 자기의 뜻을 잘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또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때에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기본은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울한가? 내가 지금 기쁜가? 내가 지금 뭐 분노가 나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상태가 평안한가?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나는 무슨 조금만 일만 하면 쉽게 힘들어하는가? 다른 사람이 뭐 한다고 그럴 때, 도전할 때 다른 사람은 막 뭐 열심히 훈련하고 뭐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거 안 힘들어하는데 왜 나는 뭐만 하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 청소하자고 하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잘해요. 근데 청소하자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화단 좀 가꾸자고 하면 다른 건 다 뭐 헌금도 잘해, 뭐 우리 사 먹읍시다, 뭐 이런 것도 잘하는데 화단 청소하자 그러면 힘들어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약한가를 봐야 돼. 나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가? 아니면 나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뭐 도전하는데 힘들어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에 약한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여기 있어요. 기본이. 그리고 이거를 잘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 너희의 마음과 뜻을 잘 견고히 하는 자, 너희의 마음의 뜻, 이 두 개가 결합된 상태,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와 감정의 상태와 의지적인 상태를 잘 견고히 하는 자.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뜻은 첫 번째, 여러 가지 주변 환경, 특별히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26장은 원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너희가 나중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될 거고 너희는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거야, 바벨론에. 그리고 돌아오게 될 거다. 회복되게 될 거다. 이거 지금 이사야서 26장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심지가 굳은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도 너희의 심지가 굳은 자라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복으로 지켜주실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대 후손들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돼요. 고난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막 고난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고난은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망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이 성전은 뭐예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잡혀갔죠? 왕도 뭐 눈이 다 뽑히고 뭐 싹 잡혀갔죠? 지금 백성들이 다 잡혀가, 전쟁으로 내 아들도 죽었고 딸도 죽었고 지금 남편도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대우 못 받다가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아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PTSD라고 그러죠. 완전히 어떤 이 스트레스 장애 지수가 극도인 거예요. 전쟁을 거쳐가지고 오니까 거의 정신병이 날 만큼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도 그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심지가 견고히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도전이 되는 말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스트레스 많고 돈 때문에, 경제적인 걸로, 건강 때문에 힘든 거 많죠. 여기서 우리 마음을 굳게 다잡읍시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도전이 돼요. 목사님 맞아요,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상태는 너희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니네 마음 흔들리면 안 된다, 뺏기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니네 앞으로 전쟁 날 거야, 많이 죽을 거다, 나라가 없어질 거다, 성전도 무너질 거다, 니네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그때까지 너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 된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면 사는 거야. 호랑이 굴에 네가 잡혀가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 지금 너 지금 호랑이가 물고 너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어. 그래도 너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얼마나 지금 다급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좀 너희 마음 똑바로 차리라가 아니에요.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정신 차리자. 그런데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래도 하나님에 향한 의지를 지켜라. 어떤 고난이 와도 의지를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지나도 돌아오겠다고 하잖아요. 물론 남아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돌아오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어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요, 기어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심지를 보시는 거죠.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물론 이건 다 예언된 거고 약속된 겁니다. 이미 이게 이사야가 있던 한참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몇백 년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뭐 정신 차려라? 심지 지키고 정신 차려라. 네 마음 지키고.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와도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죠.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마음이 한결같은 자예요. 오늘 본문의 심지가 굳은 사람을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거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이 사람은요, 다른 무언가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결같다고 돼 있습니다. 한결같다. 이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낚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낚시꾼들이 가끔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가 쫙 이렇게 바닥처럼 진짜 파도 하나도 없고 쫙 퍼진 바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김종치 집사님 부산 분이시니까 아세요? 하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장판이라고 합니다. 장판. 마치 정말 진짜 판자라는 뜻이에요. 장판 같은, 장판이라고 그래요. 진짜 장판 같은 거죠. 그 판자 같은 마당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정말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쫙 바람도 한 점도 없고 쫙 바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뭐 이거 뭐 흔들린 도 없네, 배가. 근데 바다는 어때요? 언제 그랬냐 듯이 갑자기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에 지금 하와이 난리가 났었죠. 쓰나미 경보 나가지고 뭐 하와이 사람들 막 다 대피하고 차로 도망가다가 막 도로가 막히고 뭐 비상 나가지고요. 하와이 지금 서부 해안 다, 미국, 그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쓰나미 경보가 났죠. 캄차카 반도에 8.8에 완전히 엄청난 쓰나미 요번에 나가지고 뭐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제 그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자, 만약에 이런 장판 같은 거라고 세상이 살다가 믿고 바다는 이런 거야 라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냥 몇십 미터, 몇백 미터가 이게 완전 뒤집어지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왜 사람들이 많이 바다에 비유합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한도 없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뒤집어지면은요, 이게 죽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똑같아요? 장판일 때처럼 똑같이 평안하고 좋아요? 아니죠. 마음이 그냥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막 소리치고 막 이게 언제 좋았냐, 막 낚시하고 언제 좋았냐, 야, 뭐 정신 안 차! 막 마음이 그냥 흔들리고 막,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시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도 마음이 똑같이 한결같은 사람. 어느 정도 경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경지까지 가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파도가 치고 급변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겁박하고요, 우리를 협박하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세상은 막 그래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막 우리를 진짜 삼킬 것처럼 막 이렇게 뒤집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막
이렇게 흔들렸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아, 너무 좋나이다. 이러다가 막 뭐가 뒤집히면 막 다 죽을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한결같은 자들.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정말 한결같은 자에게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데 복이 어디에 있냐를 봐야 돼요. 복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휘락 뒤집고 휘락 뒤집고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좋았을 땐 너무 좋다가 싫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믿음이 확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압니다 뭐 이러면 이런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문제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누가 협박을 하거나 사자가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킬 것 같이 해도 그 마음 상태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뜨겁다 뒤집어라 막 이렇게 확 잡겠다. 뭐하고 있노 안 뒤집고 뭐 이런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이게 몇 분을 못 버텨요. 뭐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게 마음이 그냥 사실은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뭐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막 이렇게 확 바뀐단 말이죠. 그게 아니어야 된다. 무엇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심지가 견고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 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사람들은 기준이 있어요. 자기만의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있노 뒤집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구울 때 우리는 삼겹살을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스테이크를 구울 때도 그 기준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삼겹살은 한 번만 뒤집는 거예요? 자주 뒤집을수록 맛있답니다. 자주 뒤집으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삼겹살은 얇단 말이에요. 자주 뒤집어도 되죠, 이렇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근데 스테이크는 두껍잖아요. 이거를 삼겹살 뒤집는 시간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내가 보기에 화가 날 것 같으면 이 정도면 화내도 돼 하는 상태가 되니까 화를 내버리는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 마음이 흔들려도 돼라는 각자만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 그러니까 화를 확 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우울해도 돼. 나 우울할 만해 지금. 집안이 보통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아, 우리 요즘에 돈도 다 날려버리고 저 남편 놈이 내가 요 정도면 우울해도 돼. 라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남편이 돈 한 5만 불 난리치고 사기당하고 왔으니 나 우울해도 돼. 아, 요 정도면 목사님 나 요즘 많이 우울해요. 라고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요 정도 난리쳤으면 나는 우울해도 된다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뒤집어 버려요. 요즘 나 우울해요. 한 5만 불 날려보셨어요? 우울하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할 수 있을까? 기준을 어디에 삼아라? 하나님께 둬라. 너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반석으로 삼은다면 기준이 뭐예요?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게 내 기준이 아니죠.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흔들릴 거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말은 기댄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은 기댄다는 뜻이죠. 기대는. 그런데 내가 이런 걸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겠죠. 그런데 이런 단단한 걸 의지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안 흔들리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 세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으라. 같은 얘기예요.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느냐? 목사님 내가 설교 들으니까 심지가 견고해지려고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걸로는 안 된다고요. 그런 걸로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됐지. 우리가 그래도 의지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걸로 했으면 진작에 됐지.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목사님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거 갖고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지, 너희가 여호와를 진짜로 신뢰하고 있는지, 너희가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고 있는지를 이제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게 뭔가? 모래성인가? 그냥 벽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반석인가? 너희가 지금 모래 언덕을 기대고 있다면 넘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버티면 된다니까요. 내 발로. 아니라고요.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 견고히 서고 싶으냐?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이 오해해요.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착하고 순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타고나게 유순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분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착하니까, 나는 순하니까, 나는 잘못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 건 맞는데 잘 봐야 돼요. 어쩌면 심지가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착하고 세상이 악해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착한데 세상이 악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약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 심지가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원래 악한 거예요. 항상 악했고 지금까지도 악하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 정신 차려 라고 말했는데, 항상 우리는 착해요. 가끔 이렇게 막 흔들면 내가 이렇게 넘어진 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를 견고히 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거를 버티고 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텐데 왜 자꾸 넘어져? 제가요, 저는 잘 착해서, 착한 게 아니라 심지가 약간 의지할 바를 잘못 찾아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좋을 때는 평평하죠. 장판처럼. 그런데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요, 죽이겠다고 변해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게 세상이에요. 바다가. 이런 거와 똑같단 말이죠. 근데 그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 있다고요. 어떤 환경이나 변화나 고난이나 고통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유하냐 순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해야죠. 유해야죠. 그런데 심지는 견고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 의지는 단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다른 게 다 날아가도 그 하나님 손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은요,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도 날라갔고요. 돈도 다 날라갔죠. 부자라 그랬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니까 돈이 정말 상상할 수 없게 많은데 다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보고 진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자살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다 잃어버렸죠. 자식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와이프도 잃어버리고 신뢰도 잃어버리고 친구들이나 절친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뭐 임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벌 주실 분이야? 빨리 회개해. 나 잘못한 거 없다니까.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너를 했지. 너 임마 그렇게 하는 나쁜 놈이야. 친구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논리로 계속 나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날아가고 가족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와이프는 와갖고 그냥 죽어. 근데 자기 몸은 병들었잖아요. 이게 거의 기왓장 깨서 긁을 정도의 이제 피부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견딜 수 없어갖고 가려운데 긁지를 못하니까 기왓장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걸로 막 벅벅벅 긁었다는 거네요. 몸도 이제 다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욥은 다 잃은 것 같지만 딱 하나 안 잃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안 놨죠. 여러분 다 질질 지금 욥의 상황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질질질 피 흘리면서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뭐 자식도 잃고 돈도 잃고 아내도 잃고 뭐 친구도 잃고 신뢰도 잃고 몸도 잃고 지금 다 끌려. 하나 붙잡고 있다. 하나. 하나님 손 하나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끌려갈 때 이상한 거 잡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돈 잡고 친구 손 잡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 손끝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끝까지 잡으면요 욥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죠. 정확하게 모든 걸 다 회복시켰는데 명예를 회복시켜요. 친구들한테 욥이 번제를 드려야 니들 죄를 사해 줄 거다. 친구들한테. 그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도 갑절로 딱 2배로 만들어 주시고 자녀도 다시 2배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녀와 이 땅의 자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환난 날에 붙잡아야 될 걸 잡아야 된단 말이죠. 바로 욥은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고난 흔들릴 만한 상황인데도 욥의 마음은 그 심지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욥이 그 손을 놨으면 어떻게 해요?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사탄은 기뻐서 소리치고 박수쳤을 거예요. 욥은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과 환난에서도 주님 앞에서 더 견고해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